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지요.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황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두고 그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가이사 is the Lord. 여러분, 그 가운데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Lord.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박해를 받았고 불이익을 당했고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고난 당할 때에 어려울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당당함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말씀하고 기독교의 능력과 진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죠.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든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활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그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You must live as citizens of heaven.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의 폴리테오 에스테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요. 여러분, 이 말에서 영어의 politics, 그리고 우리 police란 말이 city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police. 그래서 무슨 police 그런 지명이 있는데 city라고 하는 말이고 또 citizenship, citize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시민답게, 시민으로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1세기의 로마 사람들이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란 얘기였을까요? 로마의 시민이었죠. 이 말은 매우 자랑스럽고 당당한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서도 로마 사람이라는 게 표가 났어요. 구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 입는 의상이 달랐습니다. 옷 입는 게 달랐어요. 요즘에도 서울 사람들 어디 가면 옷 입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또 말씨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부산 분들이 얘기하면 부산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달라요. 어딜 가도 로마 사람들은 폼을 잡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프라이드, 이거보다 더했죠. 요즘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가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국 촌놈 왔다. 그런데요, 옷 입는 거 하며 머리 스타일 하며 유행에 한참 뒤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촌놈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교포들은요 뭐가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위험을 당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남미에 여행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위험을 당할 때도 이런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고 책임을 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영어로는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미국 예외주의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 말은 뭐 흔히 말하듯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뭐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American Superiority, 미국이 우월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미국이 왜 특별한가? 미국은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 정치를 주도하고, 미국은 세계 독재자들이나 불량 국가들과 싸워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들은 달라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미국의 지도자는 달라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 시민들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한 나라의 시민에게도 이처럼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고 고상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As citizens of 미국, 로마, 한국, 여러분 어디예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뭐가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국력이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요즘 우리 미국 사람들이 난 미국 시민이야, 이게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뭐가 있어요? 든든한 국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어쩌면 역사의 먼 훗날 미국의 힘도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국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 인류와 온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어떤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바로 그 천국의 시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의 사람에게도 당당함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다운 그런 당당함이 있는가? 미국 시민에게도 그런 숭고한 목적의식이 있는데 미국 사람은 달라야 해, 미국의 지도자는 달라야 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천국 시민다운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겪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목사님이 힘을 주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자,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살아가라, 이는 하면서 설명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 노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한 마음으로 서라. 자, 영어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NIV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stand firm in one spirit. stand firm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서라는 얘기예요? 흔들려라, 아니면 견고하게 똑바로 서라. 견고하게, 강하게, 똑바로 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in one spirit, 누구 안에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다.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똑바로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히 서라, stand firm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구약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셨던 구절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면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버리고 지옥을 향해 가는 걸 좋아할까요? 사단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지금도 견딜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려도, 혹 자녀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고 등지지 아니하고 믿음만은 꼭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요, 노란색 글씨로 어디에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러분,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이 말이 협력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함께 싸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참 탁월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을 비교하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다, 더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고 참 성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 한국 사람은 근데 모래알 같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참 우수한데, 참 뛰어난데, 이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이 되면 거기에 파벌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물고 뜯고 한다고 하죠.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저 중부의 아주 시골 마을에 이런 데 여러분 가서 한번 생활을 하시면은요,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그립잖아요.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예배드리자,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 마음은 굉장히 좋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더라.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잘난 사람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자라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더 강하고 두려움을 잘 견뎌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면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지잖아요. 손이 슥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요, 손을 계속 들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손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지켜 올려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 하는 일 가운데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누가 있어요?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꼭 그 일을 시기하고 회방 놓고 안 되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생명 구원하는 예수의 사랑 전하는데도 그거 가지고 회방 놓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도 대적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하고, 암몬 자손들은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헬라어의 이 말은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던 대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검투사의 경기입니다.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서로 진짜 칼을 가지고 대결을 해요. 죽이느냐 죽느냐의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먼저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이기고 들어가는 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고 들어가는 거래요. 지금도 권투 경기나 혹은 격투기 경기를 보게 되면 해설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세 싸움이 중요하다고, 눈싸움이 중요하다고, 먼저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이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밀리면 이 시합은 하나만하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고 삼키려고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앞에서 잘 들었으니까 그냥 했던 얘기일까요?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여러분 누가 양을 물어가려고 해요?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고, 그때에도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요,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바위 틈에서 나는 발견되지 말아야지 하고 숨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질 않습니다.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모욕을 해도 아무도 나서질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보니까 갑옷을 입혀놨더니 어떻게? 이게 어린 소년이니까 질질 갑옷이 끌리고, 사울의 칼을 쥐어줬더니만 칼을 들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얘 안 된다, 너 안 된다, 너 못한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고 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저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경험이었고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뭐같이 한다 그래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그래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꾸짖어가지고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고소를 한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몸이 매였습니다. 뭐 매를 맞았겠죠? 여러분들 바울이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두려워했다고는 구절에 성경에 없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뭐 했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묶여있을 때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 여러분 더 찬양하시고 더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신 분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찬송 안 나와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뭐 다른 말로 어떻게 그걸 풀어줄 수가 없어요. 목이 쉬라고 찬양하세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바울과 실레가 그랬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난 찬양도 안 나온다고 난 기도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 시민다운 삶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힘이 있으니까, 난 능력이 있으니까, 난 그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서요? 뭐가 있어서요? 우리 성경 볼까요? 자,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나에게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와 같아요?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 뭘 담아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보배를 담아주셨고 복음을 담아주셨고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데도 대적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세상이 대적하고 마귀가 대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힘찬 찬송을 부르시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29절 말씀 보도록 해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요.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나 힘들었던 것도 은혜예요. 돌아보니까 그 힘든 순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힘들고 고달플 때, 고난이 올 때면 Why me? 하나님 왜 나냐고요. 하나님 왜 우리 애들이냐고요. 왜 우리 집이냐고요. 그렇게 여러분 회의하기보다는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겨울에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아프셨어요. 요즘에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뭐 감기 걸리시고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도 오늘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여행 오셨다가 어르신들도 아프고 그래요. 또 뭐 일하시다가 또 사고도 당하고 막 그러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아니라 한 두 분 정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셔요. 이 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어렸을 때도 한참 아프고 나면 이러더라고 어른들이, 야 요한아 얼마나 크려고 그러니? 아픈 만큼 큰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가정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오리라고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에 우리 마지막 우리 39절 말씀 보시면은, 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스티브 파라가 쓴 Finishing Stro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 참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시작이 반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한데, 그래서 뭐 신앙생활도 그냥 처음에 아주 멋지게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런 끝을 잘 맺는 게 그게 더 멋지고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잘 마치기, 훌륭하게 끝마치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1945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젊은 설교자 3명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이 젊은 이들이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당시에 뭐 유스 그룹 청소년들 집회하는데 뭐 부흥회하는데 그 주도했던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척 템플턴은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이분이 집회를 인도한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자리에 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 척 템플턴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 역시 그가 집회를 인도하면요, 요즘은 꼭 아이돌 같아요. 뭐 아이돌 누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 뭐 줄을 막 서 있잖아요. 뭐 좋은 여기가 아주 맛있는 집이라고 줄을 막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애들이며 뭐 부모님들이며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아까 신학교 교수가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론 클리포드는 몇 세기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설교자이다. 몇백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을 잘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도 여러분 설교 원고를 봐야지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함,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빌리 그레함 모르시는 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르세요? 한국에도 가서 여의도에서 집회도 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돌아가셨지만, 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턱 템플턴, 론 클리포드는 매우 유명한, 더 유명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클리포드는 결혼하고 나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음주에 사로잡혔고요. 아내와 장애를 앓고 있었던 두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35살 젊은 나이에 여기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의 허름한 모텔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햄프턴은 설교 사역을 포기하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화려한 조명과 인기를 추구하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해설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언론사를 두 곳이나 경영했고 나중에 캐나다의 정계에 입문해서 수상에 입후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템플턴을 인터뷰했어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만 그가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웁니다. 그는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라고는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난 그분을 몹시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부인하는 책을 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몹시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1945년에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새 젊은이가 미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부흥이 일어났고 이름을 알렸어요. 10년 후에 단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에 남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답은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